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10장까지 마태복음 10장까지 이 말씀을 10장이나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그 기록이 10장 말씀이에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어떤 방법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쭉 가르치신 내용이 본문까지고 오늘은 이제 말씀만 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본을 보이셨고 1절에 다니시면서 또 세례 요한과의 오늘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이 소문들이 헤롯 왕에게 체포돼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들어갔어요. 그 소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생각과 실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소문으로 들려오는 그 사역의 모습이 세례 요한이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했던 모습이 지금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차이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2절 3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요한도 그 소문을 듣고 알쏭달쏭 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들었던 메시아는 이러이러한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맞으신가? 아니신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런 요한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 언뜻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이것이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행하시는 일들, 사역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오늘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니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예수님은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이 사역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보면 35장 5절 6절 61장 1절 이런 데 보면 오늘 그 말씀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눈머니가 보고 걷지 못하는 이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을 행하신다. 그걸 그대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죽음의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 그래도 성각자라고 하는 이 자들은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쏭달쏭 희미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성경의 의미대로 하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이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는 예수님의 그 모든 기록과 말씀을 명확히 받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 예수님에 대한 관념을 내가 꾸며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러실 거야, 저러실 거야. 자기 좋은 대로 예수님을 막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편한 대로 예수님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그대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으로 설명하고 말씀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세상에 또 내가 그리스도이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해야 된다면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전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기대를 거기에다가 자꾸 덧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후에 6절부터 보면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조금 신약적인 얘기를 하자면 옛 언약, 구약에 주셨던 율법,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새 언약, 이것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율법은 공부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 외에는 만난 예수님의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아는 정도이지만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지만 희미하게 봤어요. 히브리서에 설명한 것처럼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율법이나 구약의 말씀들로 예언은 하셨지만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명확해지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요, 희미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시 세례 요한이 했던 이 여러 가지 희미해서 알쏭달쏭했던 부분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의심스러웠던 부분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예수님 오기 전에 희미했던 부분들을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 믿음에 의심 품지 말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9절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우열을 세례 요한은 1등 선지자고 나머지 선지자는 2등이고 3등이고 이렇게 등수를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완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첫걸음을 놓았다.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기록의 세례 요한의 기록은 사실 기록의 분량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성경의 세례 요한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그리고 마치는 것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또 헤롯 왕에게 체포돼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으로 그냥 잠시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의 사명은 상당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일을 해야 할 때와 또 멈춰야 할 때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가라 보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보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을까 아닐까 이런 확신이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행하시고 3장 12절에 나왔듯이 의인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이 당시 로마의 압정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기적은 행하셨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해방은 일어나지 않고 심판받아 마땅한 저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정말 목숨 걸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애써 다니고 지금은 그 일 때문에 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는데 정작 요한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메시아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 상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아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왜 이렇지?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런 정말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오늘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고 돼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굳이 광야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들 바로 앞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였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였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까지 나갔지만 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선포하는 메시아가 누구신지 거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심사에 어떤 사람 가니까 정말 설교 말씀이 좋다더라,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뭐 한다더라, 거기에 휩쓸려서 이리 저리 그런 세상사의 어떤 기적적인 관심,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기적에 집중하고 이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적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적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가운데 그분의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만든 예수님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만든 하늘나라의 꿈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 뭐.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 우리는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살아갈 때 그러잖아요. 교통사고나 무슨 다치는 일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면서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무죄할 수 있을까? 나 한번 다치는 게 다칠지 아닐지도 모르면서 보험을 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확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 못할까?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요. 구원 안에 있는지 내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스스로를 우리 믿지 맙시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언제든지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와 합리화하고 기만하지 말고, 또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을 살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조차도 알쏭달쏭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내 삶을 항상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